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인간에게 가까이 오시는 주님,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20장까지 공부하면서 당신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신 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오며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느님이 백성이 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우리 자녀들, 또 이웃 친척들,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을 알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20장까지 공부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 계약이 나오거든요. 그러는데 계약이 두 번 똑같이 나와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문서가 틀려서 그렇죠? 창세기 15장은 제2문서예요. 야훼 하느님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나오고 17장도 똑같이 계약을 맺는데 이거는 할례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피문서예요. 사제문서는 이렇게 좀 율법적이고 법을 딱딱 따지고, 이제 제2문서는 아주 좀 이렇게 인간미가 있고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15장에 나오는 제2문서 계약의식 보면은 어떻게 계약의식을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부터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계약을 맺을 때 어떤 나라와 또 어떤 부족과 부족 간에 계약을 맺으면 짐승들을 반으로 똑 잘라요. 그러고 다시 맞춰놔요. 이건 뭐냐, 계약이 틀릴 시 너도 이렇게 반으로 똑 잘라 죽인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무시무시한 그런 계약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거를 뜻해요. 그래서 정말 좀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이제 그런 가나안 땅의 그 예식을 이용해서 아브라함에게 계약 의식을 뚜렷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3년 된 암소와 염소와 또 수양과 산 비둘기, 집 비둘기를 가지고 나와서 나와 계약을 맺자. 그리고 반으로 똑 쪼개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으로 쪼개놨는데 집 비둘기, 산 비둘기는 너무 조그매서 쪼개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솔개, 이런 독수리 종류 그런 것들이 막 달려들어요. 살아있는 거를 먹으려고. 또 이제 죽여있는 거는 또 죽은 짐승을 좋아하는 것들이 막 달려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이렇게 쫓다가 아마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만 잠이 들었나 봐요. 신비경에 들어갔는데 그때 뭘 보게 됐냐. 그러니까 하느님의 그런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는 거는 좀 드물고 신비경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얼이 빠진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잠이 이렇게 들락말락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 가운데로 뭐가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까? 횃불이 반을 딱 쪼개서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 가운데로 불이 막 이렇게 지나가요.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을 쪼개지 않은 새들 있지요. 거기에는 지나가질 않는 거예요. 예, 거기서 우리가 미사 때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되나 이거를 알게 돼요. 이거는 뭐냐, 미사 때 우리 마음을 반을 딱 쪼개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렇게 성혈로 깨끗이 있고 성령으로 더욱더 우리 마음을 뜨겁게 은혜로 꽉 차게 이렇게 하는데, 마음을 쪼개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미사의 은혜 할 때 성혈로 씻고 성령의 옷을 입고 그랬는데, 성혈로 씻고 성령도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면서 은혜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야만. 근데 조금만 나는 뭐 죄 큰 거 없어 그러는 사람은 마음을 안 쪼개요. 죄가 있는 사람은 마음을 딱 쪼개고, 아이고 하느님 내가 이번 주간에도 또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는데 고백하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나는 죄가 없어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쪼개지 않는 재물처럼 정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불이 성령의 불이 가운데로 지나가고 성혈로 깨끗이 가운데 마음 속을 씻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거예요. 성혈과 성령으로 씻은 다음에 뭘 받으라 그랬죠? 성서의 물을 먹고 이제 성체 빵을 먹어가지고 이제 자라나는 신앙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제사를 지낼 때에는 이렇게 정성껏 제물을 드려야 되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일주일 동안의 선행, 악행 모두 다 갖다 내놓지만은 딱 쪼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뭐라 그러나 부서져야 된다 그랬어요. 다윗 성왕이 그런 시편을 읊었죠. 시편 50편에서 아주 그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너무너무 더러운 죄를 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마음이 부서지도록 아파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참 사실 하느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지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멀거니 서 있겠습니까? 난 죄가 없어 할 수 있어요? 하느님 앞에 단정하게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것이 이렇게 마음을 쪼개는 것과 같습니다. 고백을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마음을 쑤셔낼 수가 없으니까 고백을 해서 이제 밖으로 꺼내내는 거죠. 그 다음에 17장에는 피문서예요. 그래서 이건 사제문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 백성의 표로서 할례를 줘요. 남자 아기가 난 후 8회 만에, 지금도 아기 이렇게 낳으면은 즉시 남자 아기들은 그런 수술을 하죠. 예, 그러는데 그게 이제 위생상 좋아요.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로써 할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승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위생의식을 우리 백성의 표다. 하느님 백성의 표다. 그래가지고 그 포경수술 이런 헌 것이 다 밖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잡는 데 있어서 그 이스라엘 사람 한 명도 안 빠지고 하니까 할례를 다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 남자를 잡아내는데 그렇게 이용했다고 그래요. 할례 받은 표가 있나 없나, 다른 사람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 모조리 다 받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겉표죽에 겉표만 이렇게 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도 세례 받았다, 나는 본명이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적인 신심이 커지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의 수술 해보세요. 예, 겉의 수술이 아니라 마음의 수술을 해야 한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나와요. 에제키엘서에도 나오지요. 44장에 보면 마음의 수술이 2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성전에 출입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수술을 하고 깨끗해 지저분한 걸 다 제거해내야지 되지, 겉에 표정만 할례를 받은 것이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마음의 수술을 받은 사람이 진실된 그런 할례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이제 로마서에도 나오죠. 로마서 2장 끝에 보면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을 때, 할례를 받을 때 이제 그 새 이름을 줬어요. 여기에서 우리도 세례 받을 때 새 이름을 받는 유래가 나오게 된 거예요. 아브람 해보세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지요. 그 뜻이 틀려요. 완전히. 아브람이란 말은 개인이에요. 높은 양반 이런 뜻이거든요. 아주 높은 가문의 양반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라함 해보세요. 라함은 많은 수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만민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예, 믿음의 조상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라도 처음엔 사례라고 그랬어요. 사례 해보세요. 다투는 여인이에요. 사례는 다투는 여인인데 사례를 사라라 불러라. 사라라는 말은 이제 높아요. 왕후,
공주 이런 뜻이에요. 아주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미가 틀려져야 되는 거예요. 영세를 받기 전에는 다투는 여인이었는데 영세를 받고 나니까 공주마마와 같이 왕후와 같이 아주 의젓하고 정말 모든 사람을 포용해야지 되지요. 왕후가 된다면 많은 자기 민족 전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 마돈나상 그러죠. 그래서 참 모든 이의 어머니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만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예수님도 시몬아 이제 너를 베드로라 부르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고 이렇게 그런 이름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무슨 바라바라도 하고 또 무슨 바르샤빠, 유스도, 요셉. 그럼 또 마르코, 오늘 마르코 사도 축일이죠? 마르코 사도를 요한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한 마르코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들이 다 두 가지씩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름이 두 가지죠. 김원식에다가 김보나 뺀뚜라에다가 보나 뺀뚜라 너무 남성적인 이름이라 보나라고만 부르지요. 본래는 보나 뺀뚜라예요. 그래서 남자예요. 보나벤투라도 수도 원장이었거든요. 어쩌면 이런 좋은 일이 있는가 이런 뜻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새 이름을 받으면 그 이름의 뜻을 좀 알아듣고 이렇게 그 뜻대로 그 성인이 살았던 생애대로 살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의 성인은 너무 아주 높아셔서 제가 좀 따라가기가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남성이고 물론 제가 남성이 될 수도 없고 보나벤투라는 이렇게 수도 원장님인데 아주 17세에 박사학위를 따셔가지고 파리 대학 교수를 하시면서 수도 원장이시고 그리고 얼마나 그냥 성모님을 사랑하고 성모님께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성책에 대한 신심이 굉장히 강하셨어요. 그래서 성책에 대한 노래를 지셨대요. 교황님하고 친구라.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와 성 보나벤투라와 이제 교황님하고 아마 세 분이 삼총사 친구였었나 봐요. 근데 이제 교황님이 되시고 이제 이렇게 다 되셨는데 교황님 앞에 한 번은 놀러 가서 교황님이 우리 성책에 대한 신심 시를 짓자 그랬대요. 그래서 시를 지었는데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서로 토마스 아퀴나스 당신이 먼저 시를 읊으라고 그래서 시를 읊었어요. 그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성체를 찬미하는 노래이지요. 엎디어 절하나이다 숨어 계신 천조성이요. 그러면서 성책에 대한 노래. 성체 조배 가시면 그거 하지요. 이제 우리 기도서에 나오죠. 5번에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하니까 성 보나벤투라는 자기가 쓴 시를 찢어버렸대요. 주머니에서. 그것이 나왔으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찢어버려서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는데 너무 겸손함도 좀 지나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세라핌적 박사라고 그래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케로핌적 박사. 케라핌, 세라핌이 있죠? 천사. 근데 케로핌은 지혜의 천사, 세라핌은 사랑의 천사거든요. 그래서 성 보나벤투라는 사랑 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물론 지혜로우셨지만은 사랑을 더 많이 가지셨었다 그래요. 그래서 세라핌적 박사라는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너무 제가 따라가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탈원 상태에서 하느님도 뵙고 그래서 성인 전기를 쓰셨어요.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성 프란치스코의 전기를 이 성인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성인의 전기를 성인이 쓰고 있으니 탈원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멍하니 그냥 이렇게 하느님을 쳐다보고 얼굴이 환해지거든요. 탈원을 하면. 그래서 그냥 멍하고 이렇게 펜을 든 채로 이렇게 하고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방문을 했어요. 친구 방문을. 그런데 그냥 아무리 노크를 해도 몰라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시간을 자기도 그 앞에서 또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한참 만에 이제 토마스
그 보나펜투라가 깨어나니까 이렇게 정말 하느님을 뵙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웠다니까, 아유, 내 바보 같은 모습을 보고 있었느냐고. 왜냐하면 입을 딱 벌리거든요. 바보같이 돼요. 하느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어린이 같으죠. 하고 너무 좋아서. 우리 그렇잖아요. 너무 좋은 거를 절경을 그러죠. 예, 요새는 저 입이 안 다물어져요. 저쪽 아카데미 하우스 그쪽으로 이렇게 가면 저기 마을버스 타고 지나가면 그냥 그래져요. 구름이 뭉실뭉실 떠오르는 것 같이 너무너무 벚꽃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쪽으로 버스 타고 좀 가세요. 새마을버스. 예. 예, 그래서 하느님 작품을 보고 감탄을 안 하면 하느님이 싫어하세요. 내가 이렇게 잘 해놨는데. 하갈과 이스마엘 얘기가 나와요. 하갈은 이스마엘이란 뜻은 뭐지요? 하느님이 들어주신다 그랬죠. 하느님께서 들어주신다. 엘이 하느님이에요. 이스마 스마 그 시오마 들어라 있죠. 시오마 기도. 그러니까 이스마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런 뜻을 가졌는데,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지요. 그렇지만 쫓겨나요. 왜 그럴까요? 여종의 아들이라 쫓겨납니까? 아니지요. 예, 내전적인, 외전적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마엘도, 그죠? 아브라함이 86세 되던 해에 이스마엘이 태어나지요. 그러고서 같이 할례를 이제 13세 되었을 때 받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그리고 이스마엘은 13세 되었을 때 할례를 받았어요. 겉에 표적은 있는데 속마음이 틀려 먹었어요. 왜냐? 어머니 관계지요. 어머니가 영세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이들을 영세 안 주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교육을 시키는데, 종교교육, 기도하자, 주일 미사 가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해줄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지만 어머니가 교육을 시키는데, 이 어머니가 여종, 에집트에서 왔죠. 에집트에서 사온 여종이기 때문에 늘 에집트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생각, 에집트는 뭐라 그랬죠? 세상적인 거, 쾌락적인 거, 물질주의적 이런 거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에집트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에집트에서 믿었던 그 바알 숭상을 이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쫓아냅니까? 이삭이 태어났을 때 쫓아내어라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면 세례를 받았어도, 나 세례 받았는데요, 왜 천당에서 쫓아냅니까? 마음이 변화가 없다. 그러면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남을 참 불쌍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 자신도 하늘나라에서 세례 받아서도 쫓아냄을 받지 않도록 늘 깨끗한 예복을 입고 마음을 단정하게 하느님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야 그게 중요하지. 겉으로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라하이 로이 해보세요. 하느님께서는 아무리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 집에서 내쫓았을 망정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갈의 기도 해보세요. 네, 하갈의 기도는요, 아주 필요할 때만 하는 기도를 하갈의 기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갈이 집에 있을 때는 먹고 놀고 먹을 것 풍족하고 이럴 때는 바알에게 기도를 했어요. 네? 습관적으로. 그랬는데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먹을 것이 없고 그냥 물이 없으면 죽거든요. 그럴 때 정말 하느님께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느님, 그러고 찾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계시니까 그거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래도 풍어를 읊은 거죠. 예, 배웠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느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느님의 천사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샘물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너 지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물어봤어요. 외교인도 하느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느님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물을 주신다 그랬죠. 응? 믿지 않는 사람 밭에도 비를 주셔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샘터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라하이 로이, 살아계신 하느님의 샘물. 하느님이 인도해 주셔서, 로이가 인도지요.
인도하시는 하느님, 돌보시는 하느님. 참 하갈은 이렇게 하느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하느님 근사한 이름을 만들어냈어요. 라하이로이 해보세요. 예, 돌보아 주시는 하느님. 우리도 기도할 때 그냥 하느님, 아버지 이러는 것보다 나를 돌봐 주시는 하느님, 이렇게 좀 멋있게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하느님 이름을 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불러요. 뭐 엘 샤다이, 그러면 샤다이 전능하신 하느님, 뭐 또 이제 아주 인자하신 야훼 일의 하느님, 이런 거 자꾸 나오죠. 다음 주에 이제 야훼 일의 하느님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교의 조상도 되지만 이슬람교, 이스마엘이 이제 이슬람 마호메트교를 믿는 그런 족속들이 됐죠. 아랍족들,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그 사람들이 되어서 지금도 싸우는 거예요. 누구와 싸워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웠던 것 같이 제가 이제 조금 앞질러 얘기한 거예요. 다음 주에 나와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우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는데 지금도 그 싸움이 멎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래 아브라함은 둘 다 자기 조상이라고 공경을 하고 있어요. 자기 조상이라고 공경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민 정신을 닮아야죠. 아민 해보세요. 예, 이게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믿으니 그게 아민이에요. 우리가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럼 아멘 그래야 돼요. 그러는데 그 아멘을 우리는 좀 아끼지요.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친구라고 불리웠던 것입니다. 야고보 2장 23절에 나오죠. 정말 아브라함이 그 야고보 2장 23절하고 4장 4절하고 짝이에요. 반대짝. 야고보 2장 23절에는 뭐라 그러죠? 하느님의 친구 해보세요. 하느님의 친구. 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친구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4장 4절에는 뭐라고 나오죠? 이 세상과 짝하는 사람들, 하느님을 세상과 짝하면 하느님을 등지게 된다는 걸 모르십니까? 그래서 하느님하고 등져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그 세상 짝 해보세요. 하느님 짝. 예, 그래서 이 바로 아브라함은 하느님 짝인데 롯은 세상 짝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느님이 지나가시는 거를 이렇게 대낮에 발견을 해요. 대낮에 발견한다는 건 우리 생명이 좀 건강하고 좀 젊고 여력이 있을 때 하느님을 공경해야지. 아니 난 죽을 때 세례받고 죽을 거야. 이런 사람은 뭉고 아주 그냥 이렇게 턱걸이 한다 그러죠. 딱 죽을 때 대세받고 딱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사람은 하느님을 공경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받을 상도 없는 거예요. 겨우 턱걸이해서 하늘나라는 붙긴 붙었지만 참 가가지고 무슨 상을 받을지 몰라요. 여력이 있어야 돼요. 대낮에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섬겼을 때 얼마나 큰 상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은 대낮에 자기 천막 앞에서, 천막이라는 건 하느님이 함께 사는 곳이에요. 천막이라는 거는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지요. 천막 안에 하느님도 사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그런데 롯은 저녁 때 만나요. 그리고 성문 앞에서 만났어요. 집을 떠나가지고 성문. 이리저리 방황한다 그 소리예요. 성문께는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장사꾼이에요. 장사하다가 만났다. 세상 일을 하다가 밤늦게서야 겨우 죽을 때서야 하느님을 만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3명을 만나죠. 하느님과 두 천사와 롯은 두 사람과 만나요. 그거는 천사들과만 만나요. 벌 주러 가는 천사와만 만나요. 이게 틀려요, 벌써.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친구고 롯은 친구가 못 돼요. 아브라함은 뭘 하느님께 공경했나 보세요. 공경한 대로 받아요. 하느님이 이제 이렇게 두 천사를 데리고 이렇게 걸어가니까 막 우리 집에 좀 유하시라고. 그리고 뭘 드리죠? 고운 밀가루 서말. 예, 고운 밀가루 서말 해보세요. 고운 밀가루 서말. 곱다는 거는 곱게 빻다는 건 정성을 드리고 최상품. 서말이라는 건 풍성하게 드린다는 뜻이에요. 서말 떡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한다는 뜻이죠. 하느님을 환영한다는 뜻으로 우리도 미사 때 이렇게 서말 정도 봉헌을 해야 돼요. 원래 이렇게 쌀 2말거리를 미사 때 봉헌하는 거죠. 자기가 미사를 이렇게 봉헌할 때 이제 자기 생미사나 연미사나 이런 걸 드릴 때 쌀 2말거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3말을 하고 거기에다가 연한 송아지를 요리를 해드리고 엉긴 젖이라는 건 버터지요. 버터, 엉긴 젖을 지으면 엉기지요. 버터, 치즈 이런 거 얹어드리고 떡에다가 얹어드리고 우유를 드리고 신선한 우유도 드리고 그리고 발을 씻어드린다. 아주 시원하게 더운 여름에 발을 씻어주면 최고의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씻어주면 서로 사랑한다는 뜻이 된대요. 발을 씻겨드립시다 서로. 예수님도 발 씻겨드렸잖아요. 그래서 용서한다는 뜻으로 말하기가 쑥스러우면 겨울에는 따뜻한 물로 여름에는 시원한 물로 발을 씻겨드리세요. 이건 내가 서로 씻어준다. 속마음을 털고 씻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발을 씻어드리고 그러니까 하느님도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친구 같은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숨기랴? 그리고 비밀을 2가지나 알려주지요. 뭐라 그래요?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찾아오리니 그때 벌써 사라는 아들을 낳아 품에 안고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아이고, 응? 난 달거리도 끊어졌는데 남편은 100살이나 되고 나는 90살이나 됐는데 아유 그게 될 말이냐? 그러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도다. 그래요. 천막 속에서 밀가루 떡 반죽하면서 웃었도다. 그러니까 아유 안 웃었는데요. 또 딱 잡아띄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안 봐도 아는데 또 딱 잡아띄긴 뭘 잡아띄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천막 안에 있으니까 모르는 줄 알고 웃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비밀은 내가 소돔 고모라에 벌을 주러 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벌을 주러 가는 길이다. 그런데 이 집에 이렇게 둘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하느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 소돔 고모라 성에는 자기 조카 롯이 있잖아요. 아유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요. 거기를 벌 주다니요. 아유 그 안에 100명의 착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그 벌을 다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주지 100명이라면. 아유 근데 100명은 안 될 것 같아. 하도 악한 사람이 많아서 아유 반으로 딱 잘랐어요. 아주 애놀이를 잘해요. 5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50명이라도 괜찮지.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괜찮지. 35명, 20명, 10명. 더 이상 못 깎아요. 그래서 10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내 조카 롯이라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길로 갔어요. 근데 성문에 이제 밤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성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롯이. 그래도 아브라함을 조금 좀 닮아서 땅에 엎드려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면서 저희 집이 누추하지만 저희 집으로 가십시오. 성문께 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난 그냥 밖에서 잠을 자도 된다. 시원하니까. 더운 지방이라. 그러니까 그래도 좀 가십시오. 그래서 모시고 가가지고는 누룩 안 든 빵만 줬어요. 누룩 안 든 빵. 그거 하나밖에 안 줬어요. 그러니까 참 이 차이점이 굉장해요. 아마 장사꾼이라 아주 아까워가지고 좀 조금 대접했는 것 같아요. 송아지 고기도 안 드리고 우유도 안 드리고 엉긴 젖도 안 드리고 뭐 그런 거 안 드리고 누룩 안 든 빵만 드렸고 2사람에게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그래도 이 2분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중재의 기도 해보세요. 중재의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 롯을 구원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롯도 또 이렇게 대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하느님을 모시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모님 상도 모시고 우리가 십자 고상도 모시는 게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모셔드렸듯이 우리 집에 머무십시오. 근데 머물러 놓고 먼지만 앉으시게 해드리면 안 되죠. 가끔가다 목욕도 좀 시켜드리고 거기다가 지금은 물론 성지까지도 잘 모셨겠죠. 성지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 롯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막 성문에 있는 사람들이 남녀 할 거 없이 어린아이까지, 늙은이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모여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까지 늙은이까지 전부 다 죄를 짓는다는 뜻이에요. 이 소돔 고모라의 죄는 소도미아 죄라고 그러죠. 지금까지 내려와요. 소도미아 죄. 그게 남색죄, 여색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니까 동성연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로마서에 나오지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망측한 짓을 한다. 하느님 보시기에 제일 역겨운 짓.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반대되는, 그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윤리 법칙대로 안 따르고 이렇게 역행을 하는, 하느님께 도전하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짓을 하기 위해서 몰려들어왔다. 빨리 내놔라. 그 너희 집에 2명이 남자가 손님이 들었지? 빨리 내놔라. 우리 재미 좀 보게. 이러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또 웃겨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 우리 2딸이 있는데 내주겠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이 손님에게만은 그러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때 그 고대, 그 근동, 그런 지방에서는, 이렇게 손님에게 아주 특별한 대접을 하는 그런 예의가 있어요. 예식이.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잘 대접할 때 복을 받는다. 우리나라에도 그러죠. 옛날에 사랑방 손님 있죠? 예, 사랑방에 누구든지 오면 뭐 그냥 열흘도 좋고 그냥 부잣집에는 그냥 늘러붙어서 1달씩 2달씩 1년 2년 먹는 아주 식객이 늘 붙어 있어요. 그냥 아주 거기서 그냥 풍어를 읊고 그저 글이나 쓰고 이제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님 대접을 잘해야 풍성한 집안이다. 손님이 찾아들지 않는 집안은 벌써 가난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지도 않죠. 그래서 이렇게 손님 대접을 잘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또 이렇게 기도, 이게 아브라함 기도와 하갈의 기도가 틀리죠. 하갈은 자기만을 위해서 필요할 시에만 하는 기도, 아브라함은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재의 기도. 해보세요. 예, 우리 오상기도 하라 그랬죠? 거기에 중재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 가슴 상처에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렇게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중재 기도예요. 그리고 9일 기도와 같아요. 한 번 하느님께 청드렸다가 그만 끝났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2번째, 3번째, 4번째 계속 기도하죠. 그래서 이게 9일 기도의 유래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부터 이렇게 세례받는 유래가 나온 것 같이 이런 9일 기도의 유래도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고운 밀가루 스말, 엉긴 젖과 우유와 송아지 요리, 또 발 씻어 드리고 이런 것처럼 하느님께 뭐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드립니다. 이렇게 좀 하면은 우리에게도 비밀을 좀 꽤 많이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언제쯤 심판받는다 또 알리지 말고. 무슨 다미 선교회인가? 그때 막 1990 몇 년? 92년 뭐 10월 28일 그때 끝난다. 그랬죠. 그런 거는 천사도 모른다 그랬으니까 그런 거는 말할 것이 아니죠. 롯은 그래도 천사 2명을 공경을 했고 누룩 안 든 빵을 드렸고, 그러나 그 빨리 나가라 그랬죠. 그럴 때 머문 왜냐? 재산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지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엉덩이가 그냥 땅에 붙어버렸어요. 좋은 일 하러 가자. 안 가요. 내일 미루고 머문 그게 히트 마하하 해보세요. 예, 우리가 당신 히트 마하하요. 롯 것처럼 머뭇하면 불을 내릴런지도 모르니까 발딱 일어나야죠. 하나님이 뭘 시키면 예, 그리고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히트 마하하 하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좋다 하고 웃고만 앉았으면 큰일 나죠. 그리고 약혼자들도 있었지요. 롯의 2딸의 약혼자 보고 같이 떠나자. 그러니까 어때? 안 가요. 웃어 넘겼다 그랬죠. 예, 우리 뭐 좋은 일 하자 뭐 이렇게 그럴 때 웃어 넘기고 비웃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웃음을 좀 이상한 웃는 거 있지요. 그런 거 비웃음 이런 거는 참 안 좋은 거예요. 하느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는 밝고 깨끗하고
아주 이렇게 앞을 보고 사는 그런 것이 좋지요. 그래서 롯의 아내도 뒤돌아봤죠. 그 집은 참 아주 볼 집안이에요. 롯도 머문 아내는 또 뒤돌아보고 두 딸은 또 아버지와 상관을 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게 모압족이 되고 암몬족이 되었다. 예, 바로 이 성서를 누가 썼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썼으니까 너희들은 근친상간에서 난 자식들이니 뭐 별 볼 일 있냐? 하느님 앞에 벌 받을 족속들이다. 이렇게 딱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소돔이야 죄를 짓는 그런 그런 뭐라 그러나 동성연애죄나 근친상간의 죄를 묵인하는 사회. 그런 사회는 벌써 하느님으로부터 벌 받을 짓을 한 것이다. 심판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뚜렷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구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이게 중요한 정신이라고 그랬죠? 아민 정신 해보세요. 아민 정신. 야고보 2장 23절은 뭐예요? 하느님 친구. 아민 정신. 하느님 친구가 되는 정신이어야 하느님이 이쁘게 보신다. 갸륵하게 여겼다. 그랬죠? 의인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0절은 할례지요. 근데 거기다 옆에다 예레미야 4장 4절 그렇게 써놓으세요. 예레미야 4장 4절은 겉에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수술 그렇게 써놓으면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은 세례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야고보 2장 23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친구라고 불리웠던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이런 성구를 노트에다 조그만 성구 노트에다 쭉 써나가서 번호를 매기세요.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나중에 1년 끝나면 100번까지 나가면 아주 100구절 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딱딱 짝이 맞고 아주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래서 집신도 짝이 있는데 성경도 구약, 신약 짝이 있어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그러고 몇 년 만에 주셨다 그랬죠? 430년. 이게 4대 해보세요. 4대 만에 아모리족의 죄가 찰만큼 찼을 때 땅을 주겠다. 이게 뭐냐? 에집트인들이 아모리족이거든요. 그래서 에집트인들이 죄가 꽉 차가지고 4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간지 4대 만에 430년 만에 그들을 죄의 벌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출애굽을 예언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가 나올 것을 벌써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나올 것까지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참 아주 성서는 굉장히 예언적이죠. 그래서 430년 만에 이집트에서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하며 나와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첫째는 하느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아민 해보세요. 아민. 믿음이 있어야지 된다 그래요. 믿는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느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을 때 하느님이 큰 능력으로 승리시켜요.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죠. 야훼 니시 해보세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야훼 이레라, 야훼 이레 하느님, 항상 마련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느님. 그러면 출애굽기는 능력의 하느님, 승리하시는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야훼 니시, 야훼 라파 이렇게 나와요. 라파라는 거는 이제 치료한다는 뜻이죠.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요. 지금은 뭐 할 것은 없고요. 그리고 천사들을 본다는 것은 하느님의 현존을 보는 거예요. 하느님이 여기 계시다. 느끼십니까? 예? 하느님이 여기 계시지요? 하느님이 어쩜 다정스럽게 이렇게 당신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응? 입을 통해서. 누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현존을 느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느님을 만지려고 그러고 보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깨닫고 듣고 이렇게 느끼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저기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기는 봤는데 느꼈어요? 예수님인 줄 몰랐죠. 한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성경에 대한 설명을 해주니까 그래도 못 깨달았어요. 말만 들어도 못 깨달았는데 빵을 떼서 감사의 기도를 할 때 딱 예수님으로 보았어요. 그게 뭐냐? 말씀의 전례를 듣고 성서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못 깨달아요. 근데 성찬의 전례까지 들어가야 우리가 깊이 신비를 깨닫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찬의 전례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할 때 하느님과 우리와 깊이 어떤 지식적인 것만 가지고는 하느님을 못 깨달아요. 성찬의 전례, 성체성사, 칠성사를 통할 때 이렇게 하느님의 은총을 가득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아브라함이 솔개를 자꾸 쫓아냈지요. 솔개가 이렇게 막 와서 그 재물을 먹으려고 그럴 때 쫓아낸 것처럼 우리 미사 때 어때요? 분심잡념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분심잡념이 달려들어요. 이게 솔개가 달려드는 거라 그러세요. 딱 쫓아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고 이제 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쫓았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 옆에는 늘 먹으려고 덤벼드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재물을 바치려고 그럴 때 막 이렇게 다른 분심잡념이 들게 마련이에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쫓아낸 것처럼 우리도 막 쫓아내고 이글이글 타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분심잡념이 없어지지요. 그래서 그런 분심을 없애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솔개가 달려드는 거는 또 뭐와 같으냐 하면 에집트에 가서 종살이하며 고생을 많이 겪은 후에 시련을 겪은 후에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걸 뜻해요.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바치기 전에 먼저 여러 가지 시련과 사탄과 싸우는 이런 시련을 겪은 끝에 가서야만 하느님을 올바르게 만날 수 있다. 이런 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예화는요. 그래서 솔개연, 솔개연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제 제목은 솔개연 그러면 재미가 없으니까 아동무어 해보세요. 예, 아동무어라는 말이 뭔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효정대왕 때의 얘기인데 효정대왕이 명군이라서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제 나라 안을 이렇게 사복을 입고 이렇게 다니는 거 있죠. 그런 이제 가끔 가다 이렇게 돌아다녀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보자. 임금님이 옷을 입고 가면 잘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슬쩍 가보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렇게 어떤 아주 가난한 그런 오두막집이 있는데 거기를 오게 됐는데 저녁이 늦었어요. 그래 이제 더 이상 길을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하룻밤을 유해해야 되겠다. 그래 그 가난한 집을 찾았어요. 그래서 문을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아주 선비가 그렇게 가난한 누오길망정 깨끗하게 단정하게 옷을 입고 갓을 쓰고 이렇게 어서 오십시오. 그래 저녁을 차리기 바로 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합니까? 가난한 집에 이렇게 저녁 차리기 전에 바로 들어가면 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탁 아랫목에 이제 이렇게 앉혀드리고 지금은 아랫목 운목이 없지만 옛날에는 아랫목 운목이 있지요. 아랫목에 딱 이렇게 앉혀드리고 손님 접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서 상을 들여오게.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딱 한 그릇만 가져오는 거예요. 죽 한 그릇. 그래서 이렇게 안 드시겠습니까? 지금 막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은 척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시험만 쓰다듬고. 얼마나 배가 쪼르륵 하겠어요. 점심도 못 먹었을 텐데 저녁 이제 죽 한 그릇 먹으려고 하는데 손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먹었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대접을 했어요. 저녁이 늦었으니까 죽을 드셔야 속이 편안하다고. 그래서 이제 먹고 있는데 딱 그 주인 책상 앞에 앞머리에 아동 무어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저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연이 있지요.
솔개한테 이제 두 마리의 새가, 노래 경연대회 심판을 부탁했대요. 누구하고 그냥 외가리하고 꾀꼬리하고. 이거는 뭐 보나만 하죠. 심판을 허나만 하죠. 그런데 외가리하고 꾀꼬리하고 서로 목소리 경연대회를 하는데 이 솔개한테 심판을 해달라고 해놓고서는 꾀꼬리는 열심히 노래를 연습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막 아름답게 이렇게 목소리를 가다듬고 있는데 이 외가리는 목소리가 나쁘잖아요. 웩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목소리로는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냇가에 가서 기다란 입으로 탁 집어가지고 고기 한 마리씩 맨날 갖다가 대접을 해요. 솔개를. 그러니까 솔개가 아주 싱싱한 고기를 탁 잡아먹고 됐어. 그리고 이제 매일 그렇게 이렇게 심판을 부탁한 날서부터 며칠간을 아주 그냥 코알에 진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심판 날이 딱 왔어요. 그래서 경연대회를 해요. 이제 꾀꼬리가 막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외가리는 웩 그래요. 그런데 그냥 솔개가 뭐라 그러냐면 1등 외가리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꾀꼬리가 아동무어로다. 나는 고기가 없어서 졌다. 고독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동무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자기는 가난하기 때문에 코알에 진상을 할 수 없어서 자기가 선비인데 이렇게 글을 아무리 했자 그래도 뭔가 시험관한테 뭘 좀 갖다 바쳐야 되는데 바칠 것이 없어서 나는 거기 이런 급제를 못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아동무어 그렇게 써놓은 거를 보고 그러네. 그러면 내가 시험을 볼 때 요번에 이제 시험을 내가 또 칠 테니까 내가 칠 테니까 아니지. 이제 자기가 효정댕이라는 거를 감춰야죠. 요번에 시험이 또 있다네. 그런데 내가 자네가 꼭 붙을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써줌세.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죽한 거를 받아 먹었으니까, 그죠? 그래 이제 무조건 솔개연 그러면 된다고. 그렇게 이제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고 이제 효정대왕이 가버렸어요. 근데 느닷없이 시험이 있는 거예요. 시험 볼 때도 아닌데. 그래서 이 사람 됐다. 솔개연 하면서 이제 보따리를 싸매고 이제 서울로 갔어요. 시험장에 갔는데 구름대 같이 모인 선비가 있는데 시험이 괴상한 시험인 거예요. 한 사람씩 들어오래요. 시험장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씩 들어와서 저쪽에 글씨를 한자를 써놨는데 그 글자를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몇 미터 뒤에 저 뒤에 뒷칠판에 뭐가 써 있는지 저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는데 그렇게 그걸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학방이죠. 그러니까 효정대왕하고 이 사람하고만 아동무어하고만 아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거기 갔어요. 시험장에 가가지고 솔개연 해야 되는데 이 연자는 아는데 딴 게 생각이 안 나. 그래가지고 뱅뱅뱅 돌아요. 안 나. 그래 뱅뱅연 그랬어. 뱅뱅연이래. 그러니까 효정대왕이 아이고 이렇게 그 시험 볼 운수가 없는 사람이로다 어쩔 수 없지. 다음 사람 오게 그랬거든요. 근데 다음 사람이 이제 나왔고 다 낙방이죠. 근데 그 다음 사람에게 젊은이를 하나 끌고 가가지고 이제 화장실로 데리고 가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낙방이 됐나만 자네는 청춘이 아주 구말리 같은 젊은 사람이니 솔개연 하시게 그러면은 아주 받아놓은 당상일세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거야 뭐 쉽지. 그러고선 갔어요. 근데 이제 임금님이 이제 그랬어요. 이 자를 해봐라. 그러니까 예. 그것을 시골음으로 할까요? 서울음으로 할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시골음은 뭐고 서울음은 뭐냐? 예. 시골음은 뱅뱅년이고 서울음은 솔개연이 옳시다. 왜냐? 솔개가 뱅뱅 도르니까 시골에서는 뱅뱅년이라고 한다. 이런 엉터리 없는 말을 했어요. 왜냐? 이 사람을 구원해주기 위하여. 이 사람의 의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음으로는 솔개연 그러지만 시골에서는 뱅뱅 도는 거를 봤기 때문에 뱅뱅년 그런데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참 두 사람 다 훌륭한 사람이다. 둘 다 예, 급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아동무어 때문에 이 두 명이 이렇게 급제한 얘기, 이게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약을 맺음에 따라서 계약을 맺는 거는 상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한테 솔개연을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생각이 안 나거든. 뱅뱅년이라도 해야지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세례를 주고 참 우리가 잘못 살아도 하느님께서는 그래도 참 어느 정도 뱅뱅년 정도 헐 만큼만 좀 뱅뱅뱅 돌면서 그렇게 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지 않도록 하겠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것이 바로 계약이지요. 예. 아주 참 좋은 그런 이야기라고 보겠어요. 또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전설로 이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뭐가 됐죠? 그 소금 기둥 된 거. 이거는 각 나라마다 다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죄를 짓고 또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만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연못에 대한 전설, 연못이 왜 생겼나? 이제 막 홍수가 내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빨리 산 꼭대기로 뛰어가라 그랬더니 뭐든지 중요한 물품을 가지고 뛰어가라 그랬더니 어떤 여인이 그래도 좀 착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데 뭘 가지고 나오냐? 아기는 업어야죠. 그죠? 아기는 후손을 봐야 되니까 아기 하나 업고 그다음에 명주, 자기가 짰은 그 명주 한 필 이고 그다음에 개 한 마리 데리고 나갔대요. 왜냐, 개가 있어야 그래도 이제 또 새끼 낳고 그래서 어떻게 음식 마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막 뛰어나가다가 이렇게 개가 젖어서 짖으니까 뒤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명주를 이고 애기 업은 그런 돌 화석 모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위돌의 그 전설 그런 거 있죠. 옛날에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 거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내려와요. 그래서 롯의 아내 같이 이런 뒤돌아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전설에도 많이 있고요. 현실적인 얘기로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야지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자꾸 핑계를 대죠. 롯이 머뭇머뭇했다는 거는 자꾸 핑계를 댔다는 거예요. 아유,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되나요? 여기가 살기가 좋은데요. 너 여기를 떠나야 된다. 여기 벌 받는다. 그런데도 아유, 벌이 금방 올라고요. 청천 하늘에 뭐 병력이 있나 날벼락이 있나 하면서 자꾸 이렇게 뒤를 이렇게 좀 아까워하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지난번에 왜 주보를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때문에 불구하고. 이게 이제 어디 책에서 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느님 앞에 가서나 인간 앞에서나 때문에를 한대요. 때문에를 쏙 뽑으래요. 때문에. 나는 지금 바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뭐가 못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뭐 이런 때문에를 하지 말고 불구하고를 쓰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겠다. 나는 잘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된대. 그래서 하느님께 기도할 때 아유, 나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 못해요. 그러지 않고 하느님께서는 내가 기도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겠다. 이게 뭐냐면요. 기도를 하려고 앉아있으면 분심잡념이 더 먼저 오거든요. 막 솔개들이 달려들어요. 그러는데 하느님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세상 소리가 자꾸 귀에서 더 크게 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또 묵묵부답,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면 끄트머리에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침묵 속에서 뭔가를 팍 발견해요. 하느님이 뭔가를 나한테 주려고 계약을 맺었지.
주지도 않으려고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는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뭐예요? 때문에는 히트마하하예요. 로처럼 자꾸 뭐 때문에 무슨 때문에 그러면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더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예, 영광송을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